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만 마무리가 특별하게 바울은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되지도 않았고요. 로마 복음화 됐다 이렇게 끝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나머지 사도행전은 우리가 써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놓고 오늘도 이런 마음과 중심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꼭 오늘 27장을 본문들을 여러분이 쭉 보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무슨 말이냐?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고 망대가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없는 망대도 문제고 망대가 없는 파수꾼도 문제다.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망대가 섰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 사람이 세상에 파수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뭘 세우라고요? 내 안에 보좌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처음부터 우리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럼 특별히 전부 뭡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망대를 세운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망대를 세워라. 이 망대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파수꾼이 되시고 그 교회를 종일종량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후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이제 여러분 237 5천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망대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직장회를 다니면 그 직장에 복음 운동할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전도 운동을 펼쳐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와 또 우리 후대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조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3집중. 어떻게 망대를 세우냐? 3집중. 아침과 낮과 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길을 보고 답을 찾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 교회 문자에다가 제가 올려놨거든. 오늘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오늘 주일 강단이라고요.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확인하게 되고, 망대가 바로 선 사람은 이 시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 플랫폼으로 3세팅,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들을, 실제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는 실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플랫폼이,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이, 치유받을 사람이 모이는 파수망대가, 소통하는 안테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어떤 일이야? 이제는 우리는 그전에는 문제가 오면 문제 없게 해달라고, 위기가 오면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갈등이 오면 갈등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이제는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갈등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고, 위기를 전부 기회로 바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피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오늘 풍랑 안 만났으면 멜리데섬에 오겠습니까? 그럼 그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전부 바울에게 내게 주었노니 했다니까. 그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대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여러분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해요. 진짜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 그 응답이 뭐냐? 그게 망대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망대가 첫 번째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과 망대가 뭐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망대라니까요. 아멘.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망대 축복이 뭐냐? 너는 만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이면서 망대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믿어지면 그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완전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맞는 줄로 착각하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부 사단 결박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나는 문제 없는 거라.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갈등하고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자, 우리가 가진 망대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구원받은 순간 주어지고 보유되는 응답이지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5달란트를 어떤 아이의 사람에게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겨놨어요.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4달란트를 가져와.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인간은 뭐요? 가가지고 이거 뭐요? 땅에다가 묻어놓고 1달란트 그대로 본전을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 뭐요? 1달란트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무릇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망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달란트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뭘 남겼는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망대, 신앙의 망대, 나는 지금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 중직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혹은 렘넌트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그냥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일 뿐이고 삶은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고 일은 내 방법 가지고 하고 겨우 의식주를 위해 살고 그냥 그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지키고 살아가듯이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망대를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갑절이나 더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남기는 사람, 또 모든 일에 여러분요 열매를 남기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나는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 또요,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하고, 참 맞죠? 질병도 막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외롭고 혼자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이고 전도자라고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부족한 게 아니고 뭐요? 더 채우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족한 만큼 더 채우실 은혜가 나에게 뭐요? 남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더 채워질 뭐다? 예, 하나님이 더 채우실 그릇이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까? 그럼요. 부족한 거 인정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요. 나는 연약해요. 인정하시라니까.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격도 뭐 저는 하루 종일 받아요. 저는 제가 계속 받아요.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
나 자신을 인정해요, 인정해요. 외로워요. 그래. 인정하라니까. 우리 집엔 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복음이 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와도 꼭 나 혼자인 것 같고. 인정하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사단의 가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하지 않아서 한 말이 아니고 늘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채우시는 응답을 본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우리 집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더 채우실 그 응답을 누릴 그릇이라니까.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돈 좀 있고, 자기 지식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릇이라. 그래,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 하나님 이거 나에게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런데 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하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강함을 여러분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더라고. 나는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 이렇게 볼까? 나는 이게 참 싫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통 크게 툭 치고 넘어가는데 나는 툭 치고 넘어가는 게 잘 안 돼. 그 뭐요?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근데 그러고 봤더니 그 연약한 것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나를 쓰고 계시는 응답을 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연약한 게 있음을 아시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버리면 끝난다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돼요.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그릇입니다. 아멘. 외로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 왜 외로움이 옵니까? 사람 의지하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 아닙니까?
뭔가 환경에 좋은 거 있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외로울 시간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망대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누리라니까. 혼자 막, 저는 이거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 몰라요. 막 하늘을 봐도 외롭고 막 회색빛이고 막 너무 외롭고 힘들고, 사람이 좀 옆에 알아주고 또 하나님도 사람이 좀 옆에 있어주면 막 신나는, 또 중간 또 나 혼자 있는 것만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세요. 사도행전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의 시간을 안 겪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주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이 운동을 이끌어갈 도단성의 제자 엘리사가 있다. 여러분요, 외로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 외로움의 시간.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진짜 외로움의 시간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좀 외로운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다른 막 복잡한 그 사람 없이요, 조용히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시대 살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시간이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자는 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보세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제자들 봐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다니까. 전부 그걸 누린 그 축복을, 이 외로움 속에서, 연약함 앞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그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언제나 살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갱신할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늘 자기한테 갇혀서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요, 빨리빨리 그것들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망대가 바로 딱 세워져요. 그 망대가 서 있으니까 어때요? 오늘 사도행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부족한 것에 매이지 않고, 연약한 것에 매이지 않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진 사람, 그 망대가 딱 견고하게 세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로마행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죄수입니다. 죄수 바울입니다. 오늘 이 로마행 이제 열차를 탄 게 아니고 로마행 배를 타고 지금 가는,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그러니까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하면서 이제 갑니다.
쭉 가는 길에 누구와 함께 가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누가 쓴 거죠? 지금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 썼다 그래요? 누가가 썼어요. 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할 때는 누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들이 할 때는 누가가 함께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지금 이 로마행, 이 참 어쩌면 죽으러 가는 길과 같은 그런 그 길에 오늘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전도자들, 누가와 특별히 또 오늘 누구 이름이 나오냐?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같이 함께 갇힌 자가 되고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켰던 정말로 소중한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는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 주의 종과 어떤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있는 중직자가, 또 저는 그런 중직자가 있는 목회자, 그런 제자가 있는 목회자가 되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제자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내용은 혹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또 20장 24절에 또 27장 4절에 또 빌레몬 1장 24절에 이렇게 아리스다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여정 속에 함께한 증거들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에 전도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진 제자고 이제 3차 여행 때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쭉 항해하려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이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함을 따라 볼 때에 이 배가 위험한 갈 때 이게 풍랑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겠죠. 그 이제 바울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좋은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무슨 소리냐? 전도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의 말과 부탁, 우리 속으로 그런 말이 귀에 똥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쩔까요? 저것이 내 말을 귀에 똥으로도 안 들어 저게. 그 어떻게 해요? 가서 고생을 좀 해야지. 전도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요? 다 자기 경험,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일하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조금 내가 현장에서 산업을 하고 또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도 내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권면과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뭐요? 결국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가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요거는 강풍이 아니고 광풍이라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듯이 광풍이 불어제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싹 다 던져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딱 뭐만 남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면 별도 보이지 않냐고,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려.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며 모든 것 다 버리고요, 배에다가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동안의 경험으로 쌓아왔던 지식과 소유들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 어쩌면 세상 지식, 세상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거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의지하고 내 것 의지하고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외로운 거 모르면서 자기 육신의 것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 육신 성공 의식주의, 그거 조금 만족이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살아왔던 그거 어느 날 싹 버릴 때, 어느 날 인생이 뭐요? 풍랑 만난 하나님 그런 인생처럼 될 때가 와요. 자, 그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다 끊어져 버렸어요. 소망도 답도 없습니다. 단순히 배에 탄 사람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니까. 그래 문제 오면 겨우 뭐요? 이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때를 기다리는 뭐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뭐 얘기했어요? 저 배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백부장도 인정 안 하지, 선장과 선주도 인정 안 하지, 이제 죄수 주제에, 안 그래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배가 요동을 치는데 바울이라고 멀미를 안 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망대, 이 보좌와의 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나 자신의 부족에 빠지고 연약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서 다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바울아, 내 어젯밤에, 이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먹지 못하는데 말하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면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참 감사하죠. 뭐가 안심할 겁니까? 배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배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또 말씀을 받았으면 믿으면 돼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래, 바울의 말대로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버리고 다 이제 했는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한 10일을 넘게 더 간 거예요. 자, 그동안 그때까지 믿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랑이 이제 그쳤겠죠. 그래, 이제 사공이 어느 육지에,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봐보세요. 누가가 어떤 시점이나 시간상에 있던 이런 부분들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누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게 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뱀에 물렸는데 안 죽은 거라. 사실 뱀에 물릴 때는 그 섬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게 뭔가 죄를 저지르거나 또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죽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뱀에게 물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뱀에 딱 독사에 물린 거라. 독사에 물리니까 저게 지금 아니나 다를까 살인자가 맞구나, 저 죽을 사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죽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안 죽거든. 사도 바울이 아무런 말, 그러니까 야 저거 뭐야, 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또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 가장 이게 우두머리 되는 추장이, 쉽게 말하면 추장이겠죠. 추장의 아버지를 치유하고, 또 그 치유의 역사를 본 그 마을에 많은 병든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치유를 받을 때, 자 보세요. 그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죄수들과 그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과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은 참 능력의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 그게 여러분 오늘 27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에 이제 28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 11절부터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제 그곳 형제들이 이제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옥 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말은 참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 힘든 일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있었구나. 그 로마에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게 뭐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갈등 속으로 들어가라. 핍박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은 그래요. 왜? 거기에 답이 있다. 그 갈등 속에 내가 갱신할 시간표가 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알죠? 그런데 힘들어요, 여러분. 두렵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어쩌면 짐을 지죠. 저는 온 교회 렘넌트 모든 성도들의 짐을 저는 제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수준과 제 능력을 가지고는 안 돼. 일단은 뭐냐, 내 수준이 안 돼. 그 한계들이 순간 밀려와 버리면요,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또 뭐냐, 그때마다 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여러분요, 결국은 믿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알아요.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안 된다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이 속에 들어가서 갈등 속으로 들어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말은 알겠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내 현실이 될 때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게 뭔지. 바울이 떨리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위험을 위해 감내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간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완전합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뭘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손해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아니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다면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완전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완전한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믿고 갔는데 죽는다? 죽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편안하게 누워서 셋집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수도에 목이 잘려서 죽였어요. 너무 편하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너무 편하게 죽은 게 아니고 목이 잘려 죽었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답만을 생각하니까 늘 어렵습니다. 늘 뭐요? 갱신이라는 것도 내가 바뀌지 않는 갱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그 자리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거 알지만은 뭐요? 내 입장에 맞게 모든 걸 기회로 바꾸는, 내 이익과 내 계산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믿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혹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또 막 파가 나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둔하고 귀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 하나님은 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에게로 옮기기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과 이방인 전도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펼쳐가는 중요한 전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놓고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태를 머물면서 자기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히 뭐 아니라 거침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곁에 있는 중직자와 제자들, 그 곁에서 생명과 내어놓고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나는 어디까지 갈 건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어떤 순간에도 전해야 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업은, 지금 오늘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운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고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틀에 머물러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리,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창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단순히 한 은혜를 받는 예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과 어떤 하나님의 상황 흐름과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한 시대에 진짜 성경에 있는 전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캠프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딱 언약을 품고 기도의 흐름, 그리고 나는 전도의 흐름에 하나님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전도의 또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내 삶은 지금, 내 인생은 지금, 내 업은 얼만큼 그 일에 함께하면서 이 일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내 생을 드리는, 어쩌면 내 전 재산을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흐름 따라 말씀 속에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 응답의 흐름, 늘 나에게 맞는 응답, 그 정도 흐름을 찾아간 그 흐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게 교회와 얼만큼 응답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내 산업이 얼만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질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나를 살린 증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된 그 성취의 증거,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 전도와 성교, 하나님 내 삶의 영혼 구원의 역사와 증거, 후대 살리는 증거, 237 5천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주신 교회 하나님 모든 응답의 증거,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늘 답이 되고 기도 속에 힘을 얻고, 그렇죠? 전도 속에서 길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이 경제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그 증거들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 전 세계 237 5천 복음화 하는데, 그래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함께 남기는 거기까지 가야죠. 아멘. 진짜 우리 제자 남기는 거기까지 가야죠. 이 복음 운동할 다음 세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응답까지 보고 가야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세운 거죠. 누구와 함께?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봤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기도 망대라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못 듣는 거지. 왜?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갖고 늘 내 생각대로 내게 준 대로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와 함께.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누가와 아리스다가와 같은, 또 나중에 누가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이런 제자들, 결국은 제자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제자와 함께, 또 여러분은 제자로서 전도자와 함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경에 있는 응답을 열어주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제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응답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여실 것이고, 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을 다 봤는데요, 한번 본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내 길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찾고 구하는 망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도운동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나누고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